하나님께서 인본주의적인 왕 사울을 버리시고 신본주의적 왕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부터 7장까지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틀을 잘 세워나가고, 또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정하고 이웃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또 조공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도 든든한 나라를 세워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정복하는 전쟁을 오늘 8장 같은 데는 아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속국들이 뭔 조공을 바쳤는지를 기록해 놨는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짧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6절과 또 14절 같아 보면 같은 귀절이 반복되게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 시험거리들, 핍박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다윗처럼 다 이겨나가면 참 좋을 텐데, 도대체 다윗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다윗은 이기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돼서 우리도 다윗처럼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들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시대에 선택받은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을 점령합니다. 블레셋을 점령해가지고 결국 이겨서 이제 정복하죠. 그럼 블레셋을 정복했다는 것은 블레셋 끝에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전쟁하는 가자 지구잖아요. 그럼 그 옆에가 어디야? 애굽의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나일강으로부터, 북쪽으로는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출발했을 때 뭐 자식이 없으니까, 뭐 그랬다 해서 세력이 막강한 것도 아니니까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 땅조차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1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 대신에 다윗을 세워놓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소바라는 것은 본래 그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다메섹, 하맛 요 가운데 있는 조그만 아람 족속의 소왕국입니다. 근데 이 소왕국에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마 강력한 왕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이 경계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에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여기는 우리 땅이지. 그러면서 그 주변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람 나라들이 또 뭐요? 아람 족속들이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은 이 아람족까지 다 뭐요?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의 블레셋을 점령하니까 애국 강에서부터 이 땅을 점령하니까 이제는 뭐요?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했던 남에서부터 북까지 이 경계를 완전하게 회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뭐요? 이기게 만드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의 경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에도 보면 에돔과 싸워서 이깁니다. 에돔과 싸워서 이기고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14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드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더라.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냐면 니브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니브가가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했을 때 둘이가 얼마나 싸웠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뱃속에서 뭐요? 2민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을 자기 눈으로는 사실 뭐요? 본 적이 없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이 되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지나오다가 저들 사이가 좋은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정복전쟁 할 때도 하나님이 저들과 싸우지 마라 그럽니다. 집안이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늘 사이가 안 좋고 맨수처럼 지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저 에돔을 정복해가지고 이제는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브가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 다윗이 에돔을 정복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다윗이 아주 멋진 모습들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은 자기가 한 얘기도 잊어버리고 약속하는 것도 기억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1000년이 넘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역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런 속에 있었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이 싸우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을 지금 부활시켜서 지금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구원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난 성경 좀 읽어야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디를 읽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읽습니다. 그러면 내일기에서는 끝나죠, 보통. 그리고 이제 또 사복음서를 주로 읽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시 은혜 받고 이랬을 때 교사를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애들한테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사복음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왜 내가 이 당시에 안 태어났지? 내가 이 당시에 갈릴리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내가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를 그때 안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때 태어나도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너는 다른 제자에 비해서 인물이 너무 출중하다. 황수관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웃음은 우리에게 다 좋은 거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다고. 하나님이 그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아주 설교 시간마다 질리게 듣는 말이에요. 제가 주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였어요. 네 인생은 이 땅에 그냥 보내진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선택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너를 불렀어. 이걸 깨닫는데요, 얼마나 제가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뭐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요, 우리는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우리 고집대로 살아서도 안 돼. 우리 생각대로 살아서도 안 돼.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찾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사는 사람들. 이때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해서 쓰셨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로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지? 그걸 가지고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게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는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면 이 시대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일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을 볼 수 있는 게, 다윗이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11절에 가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런 것들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런 것들을 빼앗은 것을 왜 여호와께 드렸을까요? 그것까지도 왜 드렸을까? 그것도 왜 드렸을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서 이런 전략물, 노략물, 전리품, 조공받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다윗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쌈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울왕하고 다윗왕을 이렇게 쭉 비교해서 보면요, 이 사울왕은 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서 기념비를 뭐라고 씁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 여러분 안 읽어봤죠? 제가 꿈속에 읽어봤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나 하니까 이겼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다 모여서 회개운동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잃었던 땅을 회복하죠.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뭘 세우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에베네셀의 기념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울왕은 이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게 바로 뭐냐?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예수 믿고 제일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 시작하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내 몸 관리 잘했으니까 아직도 살아있고 이러는데, 주님 만나고 난 후에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조차도 주님이 보내셨고, 예수 믿은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그러죠. 그런 걸 깨달으면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 이 땅의 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을 저드린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자기는 목동이야. 자기는 목동으로 살다가 목동으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를 왕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 텐트 속에 있으니까 저 하나님의 집을 저드려야 되겠다. 자기가 왕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정복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갖다 드립니까? 금방패를 갖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방패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거 팔으면 얼마나 나갈까? 요즘 금값도 무지하게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아이, 그거 나눠주지. 은혜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들은 것까지도 시기 질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단어는 저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자식 싸가지 없어. 그는 배은망덕해.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들이 희생해서 안 입고 안 쓰고 그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식을 키워놨는데,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하셔서 그렇죠. 이러면 그 한마디면 부모님들은 행복해집니다. 자식 기른 보람도 있고. 다윗이 이기는 곳곳마다 거기서 빼앗은 탈취물, 금, 방패나 은그릇, 금그릇 이런 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하나님도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참 선택을 잘했구나.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저희 방화 예배당에서 개척하고 아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헌금입니다. 저는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하고 집사람의 이름으로는 제가 감사헌금 드리고,
애들이 태어난 이후로부터는 애들 이름으로 집사람이 감사하고 개척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감사한금을 강조했어요.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정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방문하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감사헌금 한 사람이. 그때 당시는 감사헌금 한 사람이 곧 교회 출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헌금도 교회 와서 돈 꺼내가지고 봉투에다 넣고 쓰지 말고 빈 봉투를 집에다 갖다 놔요. 가서 집에서 써서 감사한 내용 써서 예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고, 주정헌금보다는 감사헌금을 드려서 감사헌금이 교회 출석 명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하는, 그 얘기는 물질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왕이나 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소로 재물을 드렸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뭐요? 비둘기로 드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곡식 가루로 드렸습니다. 이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별한 게 있어요. 드리는 마음은 차별했습니다. 인색함이로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거나 이런 건 차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다면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드리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런 속에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 속에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를 잘할까요? 아멘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함의 이런 모습이, 그게 은혜인 것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정복전쟁 쭉 하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정복전쟁 쭉 하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복전쟁을 지금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 8장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 뜻을 어디다 붙인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실 때, 언제나 그걸 강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기게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니브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시대는 다윗을 쓰셨지만 이 시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가신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이뤄가실 때 우리는 늘 다윗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는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